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이 멸망될 것을 또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는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였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이렇게 오늘 보게 되면 가리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이 작용했을 거예요.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어져서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면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실상 이스라엘이 성전을 만든 건 솔로몬 시대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1성전이 세워지고 또 2성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포로 이후에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세워졌었던 그 성전, 그것이 이제 2성전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스라엘 2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많은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제2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었죠. 그래서 수십 년에 걸친 공사를 했고 또 심지어는 헤롯이 죽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되어져 가지고 성전의 외형적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주 웅장하기가 그지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압도감을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전을 보면서 자랑거리도 되고 동경스러운 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보면 성전의 겉모습이 저렇게 웅장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미 없는 종교 의식들에 대해서 실상 한탄하신 거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건 종교의식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게 화려한 게 신앙생활의 진실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이 세상의 끝의 징조, 종말론적인 상황이 왔을 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거의 동일시 되어지는 인물 또는 성도들을 혼잡게 만들고 있는 미혹된 사람들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속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보기 힘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상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뭐 예전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지만 이단들도 너무 많이 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전쟁과 이 자연의 체해가 세상의 그 어떤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거짓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재난의 소문을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재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징조 또는 미혹되게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6, 70년대 그리고 심하면 80년대 때보다도 더 종말론적인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약화되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
무엇이 종말이냐 그러면. 그리고 그 종말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냐면 그럼 종말은 언제이지? 몇 년도에 오지? 언제쯤 오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계산을 통해 가지고서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표현할 것 같아요. 집단을 만들어내고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자들을 세워가지고서는 교회를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가까이서는 신천지부터 해서 예수 중심교회를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어, 참어머니 교회 또 우리가 가까이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 몰몬교 서울에는 또 몰몬교가 많거든요. 굉장히 혼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탁함 속에서 그들이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어진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비정상적인 집단 안에서 일어난 게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교회가, 성도가 참 미움을 많이 받는다. 미움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환난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신앙이 현혹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회가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이슈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이 사랑도 보게 되면 말의 실수, 말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무정한 자들의 관심이 없는 삶,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사랑이 식어져요. 그 교회가 냉랭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강같이 흘러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눈물이 나야 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정말로 국률 어린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데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가 완전히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키울 적에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면 아이들이 곁길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적에 제일 중요한 모습인 사랑의 모습들이 식어지게 되어지니까 생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함부로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변절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천국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또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막지 않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실상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많이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원인 제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의 실수가 되어졌든 성도들의 실수가 되어졌든 하나님이 가장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그냥 무참하게 꺾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은 종말이 언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은요, 두 가지의 종말이 기다려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의 죽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 이전에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지?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혼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즉각적으로 이런 악한 세상을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을 보면서도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고통받고 죽어가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육체적인 죽음은 없는데 영혼의 죽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남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되면 이단자들이 많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교회들마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아버지 성도와 목회자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예전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한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뜻을 잘 모르고 수많은 삶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잘 잡게 하시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